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주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섭리하여 주셔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끝없는 욕심이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깨뜨리고 말았음을 회개합니다. 푸르렀던 하늘은 희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하고 맑았던 물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인간들의 지나친 개발 정책으로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농어민의 수고를 거름 삼으며 풍부한 결실을 내던 땅과 바다는 마구잡이 개발이의 생채기에 신음하며 사라지고 마는 것을 마주합니다. 이제 다시 삶의 터전을 되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즐거이 노래하듯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모든 곳마다 도시나 농촌이나 어촌이든지 한반도 끝자락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세계 곳곳에 생명의 기운으로 넘실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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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모이고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 같은 신앙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과 큰 사랑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사오니 주님,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며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들의 모든 땅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병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절제하며 지혜를 모으며 서로 도우며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연대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속히 삶의 터전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고난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 마음과 새 소망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다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은총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져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내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세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본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손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채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으로 세례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양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아멘. 제가 수술한 이후에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조금 이렇게 한번 회복하라고 굉장히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식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제 맞은편 자리에 갑자기 어떤 이제 한 20대 여성이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앉아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식사하러 거기가 사실은 그 식당이 혼자 와서 식사하는 식당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혼자 와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사하다가 자꾸 맞은편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시선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봤는데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접대해 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메뉴판을 딱 갖다 주니까 그리고 이게 돌아가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가방 안에서 삼각대하고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렇게 테이블에다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메뉴를 딱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진을 촬영을 계속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런 거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딱 했는데요. 이분이 촬영을 딱 끝나자마자 얼른 걸 가방에 집어넣더니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렇게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오셔서는 메뉴를 딱 이렇게 다시 회수하면서 아휴 또 왔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요즘은 저렇게 사진만 남기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봤는데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거는 이제 뭐 SNS에다가 인증샷을 이렇게 하려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신 건데 그 사진상으로는 이분은 거기서 정말 그거를 만끽하고 누리면서 식사한 것이지만 그 전부를 본 저는 그분은 식사 안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도망치듯이 가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보고 좀 사실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누려보고는 싶은데 정말 그런 실체 없이 증거만 남기는 게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차라리 저러려면 왜 왔을까? 거기가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거기까지 왔나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그런 것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실체 없이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 눈길을 끄는 이렇게 카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태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는 뭔가 좀 변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형태도 많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바뀌어갈 것이냐,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글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저는 뭐 형태적으로는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신앙뿐 아니라 우리 생활도 이제는 기본이 충실한 것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좀 실체 없는 것들은 삶에서 이제는 다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본에 입각한 신앙이 되면요 언제든지 변혁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빠르게 바뀌는 환경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가야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되게 허무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정말 그 몽고 사막에 있던 그 부족 국가가 유럽을 제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유럽에서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조그만 말 하나 타고 갑옷도 변변한 것 없이 그냥 가죽 털옷만 입고 있는데 그런 몽고 군대와
중세 유럽에 정말 그 플라티늄 갑옷으로 무장하고 그 말들도 정말 늘씬한 말들로 한 그 기사단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기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 기본에 충실한 걸 지키기 위해서 몽고군은요, 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가든 아시아를 가든 어디든지 정말 몽고 군대가 이 세계를 휩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전략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비대합니다. 너무 갖춘 게 많으니까 이 시대에,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거기에 맞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걸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면 그 신앙은 허황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능력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총의 생명을 느끼고 사는 것,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사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은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허구적인 종교의 삶과 참된 신앙을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집약한다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선교하다가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다른 일행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동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테네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좀 화가 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발음은 아레오파고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왜 여기로 이끌어갔을까요?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이 정말 기가 막힌 무대 공간을 배경해 준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레오파고라는 말, 굳이 그리스의 한 언덕으로 이끌어갔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이 헬라어를 통해서 아레오파고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레오파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곳엔 그리스 최고의 정치 기구와 재판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의 사법부의 깃발에 보면, 문장에 보면 아레오파고스라고 적어 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인데, 이 한 바위입니다. 근데 이 바위에서 전쟁의 신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을 살해를 합니다. 살인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아무리 신이지만 신을 죽이는 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이제 전쟁의 신 아레스를 데려다가 그 바위에서 신들이 모여서 재판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그것은 신 또한 재판을, 판결을 받는 곳이니 그것은 정말 정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재판도 벌이고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행정부가 집행되어 있던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뭘까요? 정말 이렇게 권력과 판결의 핵심 장소에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벌여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갈멜산에서도 이 논쟁이 벌어졌죠. 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상대한 그리스는 어떤 곳입니까? 지중해 최고의 철학과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이 그리스가 로마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종속되어 있었지만 이 로마마저도, 세계를 제패한 로마마저도 그리스 사람들을 우대해서 자신들의 가문의 선생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지중해 연안에 정말 최고의 철학과 사상과 정치 제도가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들의 철학과 신앙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기 때문에 자연과 이성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얻어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스토아 학파라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 정말 신적인 행복이란 몸속의 고통과 영혼 속에 걱정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이것을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이러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는 다신교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신관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와 고통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도와주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리어드나 이 호메로스의 이런 저작들을 보면 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들이 방해해서, 어떤 신이 외면해서, 어떤 신이 화가 나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숙명 또는 신의 장난, 신의 간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하지만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자세가 무엇입니까? 고백과 회개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신론사적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삶에 대한 진중함이 없습니다. 고결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21절에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이 봤더니 이 신앙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는 막 관심이 있습니다. 봤더니요, 매일 말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 앞에서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점점 드는 생각이 이제는 말을 좀 줄여야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삶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재미삼아 논쟁만 일삼는 것, 그 논쟁이 우리의 삶과는 유리된 채 있다라면 그 신앙은 좀 허위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격분한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이죠. 종교심은 많은데 삶은 종교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종교심이 많으냐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단과 신전은 많이 만들지만 참된 신은, 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질량이 아닙니다. 신앙은 참됨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 건물, 성도의 수, 이것을 보고 신앙을 평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신앙을 했던 분들이 어찌 보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을 잘 믿는다는 것은 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다. 이것이 중세 신학을 했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에 대한 생각은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신 이해와는 다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전 건물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이라는 것은요,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은 신전 안에만 있고 인간들이 재물을 갖다 주어야만 이 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들이 탐욕으로 만든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리스의 전통적인 종교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의 전통적인 종교관뿐 아니라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을 사육하는 종교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은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6절은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와 역사와 터를 그 질서를 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은총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3주 전부터 제가 경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경건은 그리스 성경에는 유세베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세베이아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엄숙함, 이런 한국어의 한자어가 말하는 경건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그 유교에 나오는 경건입니다. 장중하고 엄숙하고 이런 것이라면, 성서가 말하는 경건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 유세비아라는 말이 좋은 것과 존경하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경건은 존경을 받을 만한 좋은 행위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엄숙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좋은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성서가 말씀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건한 신앙이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좋게 여길 만한,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경건은 일상의 삶과 일상생활을 통합해서, 신앙생활을 통합해서 평범한 것을 성스러움으로 묶어내는 삶의 한 형태입니다. 정말 소박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내어서 소박한 일상을 거룩함으로 바꿔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보려고 했더니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 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도마도 예수님의 상처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더듬어서 찾아야 될까요? 이 더듬어 찾는다라는 말이 한국어에서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다라면, 성경 언어에서는 탐구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찾아내는 것이 더듬어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못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듬어 찾는다는 것, 탐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성소를 돌아다니고 좋은 교회들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의 시작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뜨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절반 정도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나중에 깨달으니까 그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기도가 잘 되는 것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벽이 되었던 것들이 정말 기도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동안 그것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욕탕에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답답한 시간, 그 갈등의 시간, 그만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그 시간을 참고 집중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답답함이 싹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다고요? 답답하시다고요? 갈등된다고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깨지고 우리의 죄성이 씻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참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보통 저는 설교에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는데 오늘은 굳이 제목을 붙이라면 저는 이것을 적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7장에 이것을 인용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시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기원전 6세기의 그리스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시를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르죠. 그리스의 신들은 초월해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 은, 돌에 새겨서 만든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냐라는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봤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죠. 어쩔 때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하실지 않을까라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래서요,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성령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각하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에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은 하나님께서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무지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이제 알았다라면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지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랬다라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우리가 정말 회개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반대는, 이 의심은 오히려 신앙의 출발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사실은 확신입니다. 인간의 이 경직된 확신은 자기의 생각을 신으로 만드는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힘내라는 하나님의 부름이고 여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 다시 말해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는 정의로 이어집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도덕적인 법률의 정의가 아니라 성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정말 회개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라는 말 자체도 이 성서 언어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6절은요,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흠잡을 데 없는 율법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이 정의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한국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흠잡을 데 없는 율법의 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이 상반절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안 읽은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들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바리새주의와 로마 정권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 가운데 곤란을 겪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다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 베드로전서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하고 유사하냐면 마태복음 5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쭉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것을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좀 잘못 읽으신 겁니다. 세어보면 8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팔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팔복이 지나가고 다음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복의 범위 속에 넣지 않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더니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이걸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베드로가 체험한 것입니다. 제자 때는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나서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예언한 것이 어찌 보면 이 예언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인간의 담대함이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걸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두려움을 버리고 그 믿음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저도 수술할 때, 수술하기 한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격리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3명이 같이 있습니다. 숨도 못 쉬어요. 그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그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실 들어가는데 그 대기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지붕 그 천정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딱 이 말씀이 써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라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지는 않았지 않겠냐. 맡기고 나니까요, 수술실이 너무 재밌어요. 수술도 아주 잘 끝났고 깨어나서도 그냥 되게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말씀과 감동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할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그 성품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귀하게 대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고요? 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말이요,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이웃을 보는 시각이 동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웃 앞에서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요, 우쭐해질 때입니다. 설교를 조금 잘한 것 같고 누가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우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는 그런 거 하라고 목사가 아니죠. 설교 잘하라고 있는 게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사랑하는 직분입니다. 장로님들, 교회를 다스리시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장로님들의 직분입니다.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직분은 교회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살펴보는 직분입니다. 집사님들, 교회에서 이제는 내가 타이틀 하나 얻었다, 이게 아닙니다. 인정받았군,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직분입니다. 우리의 그 직분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대할까요? 여러분의 희망을 언제나 이웃에게 설명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 희망은요, 사랑을 나누고 사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변해져갈 세상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척박하지만 내가 여기에다 사랑을 품고 이것을 잘 다지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그 꿈을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이 과연 헛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인지를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내려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는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온유라는 것이 한국어의 온유가 아닙니다. 한국어의 온유는 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온유라는 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은 프라테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라테우스라는 말은 야성적인 본성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특별히 로마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란 자신을 꺾고 전능자로부터 나오는 권세, 그리고 세워진 질서 혹은 정당한 가르침에 굴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과 그 비전을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지요. 모세 정말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중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라는 그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8절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아침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선함의 능력은 어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에 이르게 합니다. 전통적인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라는 말, 기존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존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며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기초와 질서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외형의 모습이나 건물이 아니라 생명과 성숙한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서 분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앞에 세상에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오름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교리나 전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통이나 형식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생명이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을 사랑으로 그 사랑을 전함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그의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 감사의 마음 같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얀마 이웃들과 함께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태곤 안수 집사님과 아니면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 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생명을 지니게 하셔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힘입어 희망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소망과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경제로 인하여 고난받는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무함을 이기시고 참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과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믿음으로 품고 사는 모든 신앙인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